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AD 49년에 디아스포라 되어졌던 모든 성도들이 로마의 한 지역에 모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였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들은 그렇게 디아스포라 되어진 상태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가 이 AD 49년 당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추방하게 됩니다. 당시에 추방하게 되었던 이유 중 하나는 당시의 기독교는 인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허가가 되지 않은 종교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을 당시 로마 정권은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황제 명에 의해 그들이 추방을 당하게 되죠. 분명히 그들은 디아스포라 되어진 상태에서 한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 고백이 참으로 귀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황제에 의해서 추방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맞게 되죠. 그 사이에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 아닌 그 로마에 남아있던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그 교회에 모여서 또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황제 글라디오가 그가 죽고 난 후에 다시금 흩어졌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로마 교회로 모여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 교회 안에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또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또 다른 것은 행위적 구원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교회 안에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알기로는 613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13가지가 1부터 613까지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 다른 지역에서 당신들만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금 돌아왔을 때에 이 예수 구원뿐 아니라 행위 구원이 더 커 그들이 반드시 행위적인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 10여 년이 지나서 AD 59년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확실한 신앙 그런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교회의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현 시대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왜 중요한지를 보게 되면, 우리 또한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코로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100만이라는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났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100만 인구 가운데에 100만 성도들 가운데에 교회를 떠난 것만 아니라 예수마저도 떠났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야기는 그 떠났던 성도들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그 성도들이 주장하는 것이 마치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던 유대인 크리스천들하고 똑같은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코로나 이전에 신앙생활했던 그들 또한도 우리들과 똑같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3년의 코로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처럼 기도했고 이 기근이라는 것, 전염병이라는 것, 만물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빨리 치료하시면 좋겠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음에 그들은 교회를 떠났죠. 그리고 그 떠난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 무리 안에 있어 행위적 구원이라는 것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죠.
우리 또한도 분명히 유교 사상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살던 그들 가운데 있어서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다를 바 없는 행위적 구원에 대해서 주장하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 성도들과 똑같이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행위 구원을 주장하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끊임없이 마찰을 빚는 것처럼 오늘 그 돌아오는 많은 성도들, 그들이 주장하는 그 이야기들과 현재 신앙을 고집하고 있는 성도들과 끊임없는 마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로마의 교회 가운데에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음에 대해서,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 외에 반드시 그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또한도 떠났던 성도가 다시 돌아올 때에 그들이 주장하고 고백하고 있는 행위적 구원은 우리 안에 유교 사상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행위적 구원이 더 앞서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과 계속적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제 오늘 본문 3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 헬라인이든 즉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시 말해 유대인 크리스찬이든 이방인 크리스찬이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 모두도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도, 그리고 다시금 돌아오는 그들 또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적인 뜻을 보게 되면 어느 누구도 죄를 다스릴 자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나든 다시금 돌아온 그들이든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죄를 다스릴 자 없다라는 것을 먼저 9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땅 가운데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느냐면, 당시의 외경 가운데에는 솔로몬의 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라는 외경 가운데에는 의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 의인이라는 단어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디카이오스라는 이 단어의 의인의 뜻은 죄와는 달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율법을 행하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처럼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 대한 의인이라고 하는 이 말에 반박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건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인간을 만드셨고,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세대는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알고 있듯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이 땅에 사는 모두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반드시 지키는 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613가지가 되고 있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의인은 없다라는 것을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도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인 건 사실이나 이 사람 또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또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대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말씀을 연구하니 나보다 나은 삶을 살겠지라고 하시겠습니다.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연구하는 삶을 살다 보니 저 또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조금 더 노력하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본이 되는 목회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 또한도 이 말씀이 주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건 맞습니다만 전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니 이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이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목사라도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성직자도 이 땅에 그 어떤 성직자도 의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죄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특별히 14절, 15절,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라고 하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 입에 말씀의 근거에 보면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데 내가 하루의 삶을 살다 보니 내 입에서 내 입 밖에 내는 것이 항상 긍정적인 말이었고 좋은 표현이었는데 이렇게 내 입이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원어적으로 뜻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내심에, 이 감정 안에는 늘 죄성이 자리 잡고 있어서 어느 때든지 이 마음에는 누군가에게 독서를 품고 함부로 말하는,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능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겉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누군가를 저주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표면적인 어떤 문자적인 해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우리 안의 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득 차 있는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은 폭언, 폭행, 살인,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의 기준은 우리 안에 있어 가슴 안에 있는 죄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현 시대 뉴스를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묻지마 폭행이라는 이유, 심신이 약하다는 이유, 혹은 약을 했다라는 이유, 혹은 술에 취해 했다라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와 같은 살인, 폭행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결국은 그들 안에는 죄성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어라는 것, 그리고 행동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의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폭언, 폭행 나올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하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도 지혜도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도 현실의 그 시대 상황의 삶을 살면서 주변의 많은 환경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다 보니, 핍박을 당하다 보니, 괴로움을 당하다 보니 그들 마음에는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죄악상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의 근본적인 것은 결국 그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현 시대 우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어서 현실의 문 앞에
눈앞에 고통이라는 것, 아픔이라는 것, 핍박이라는 것, 박해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다 보면, 부딪히다 보면 우리 내면에 있는 죄성이 발동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함부로 입 밖으로 내뱉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그리고 이 모든 행동들 가운데 있어서 1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혜와 지식마저도 다 잃어버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 아래 있다, 즉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네들의 그 모든 삶의 행실을 보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특별히 14, 15,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네 입도, 우리네 발도, 우리네 모든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는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앞에 서 있는 저 또한도 죄인입니다. 저 안에 또한도 죄성을 가득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성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처럼 9절과 18절의 이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죄라는 것으로 인한 결과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인간은 그 모든 죄를 다스릴 자 없으니 보아라, 너네들의 입으로도 발로도 또 결국은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지 않느냐. 그 마음을 가진 어떤 누구라도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즉 그 모습, 그 형태로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는 것, 결과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이, 이 신앙 고백이 흔들립니까? 세상에 나가서 보면 이 신앙 고백하는 것들로 알고 흔들리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여러 형태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너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는 그들의 그 핀잔들, 그들의 손가락질을 보면서 우리네 신앙이 점점점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예수는 뒷전으로 가고 행위적인 것이 더 앞서야 되는가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3년의 코로나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그들과 똑같은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도 발견되어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율법은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결국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는 것에 깨닫는 정도의 역할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그 율법이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면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뤄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명히 앞서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인이 없다라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반드시 죄성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율법의 그 어떤 것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21절로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외에 한 의가 났느니 그가 누구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 크리스찬이든 이방인 크리스찬이든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 3년의 고비를 끝까지 신앙을 지켜왔던 여러분이든 다시금 돌아오겠노라고 하는 그들 또한도 예수의 구원에 대해서는 차별할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무슨 법으로 행위로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현 시대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구원에 대한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다시 한번 점검되고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구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인으로서는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요,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자들에게 40일간 함께 있으면서 그들 앞에 다시금 올라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본대로 다시 내려오겠노라고 약속합니다.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의 구원은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만이 반드시 구원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행위가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행위로서는 구원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가 행위적으로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선을 행했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내게 아픔이, 내게 물질의 막힘이, 내게 관계적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행위적인 것을 스스로가 끊어 돌이킨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이 행위적인 구원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모습이냐라는 것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선행을 이뤄내야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끝까지 이 행위적인 구원을 이뤄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변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몸이 약해져서 이것을 도울 수 없는 상황, 혹 물질의 막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관계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참고 끝까지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내게 닥치면 먼저 하는 것이 이것을 끊어냅니다. 그동안 해왔던 선행들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자신이 회복하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위적 구원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처럼 끝까지 구원을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서 믿어지고 입술로 고백되어진다면 반드시 우리는 구원의 받음과 천국의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27절과 28절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영적 전쟁의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의 해를 보내는 가운데에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승리하고 싶은 마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하고자 하고 있는 이 믿음, 이 마음의 시작점은 반드시 예수를 믿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영적 전쟁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행위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을 살아낼 때에 행위적 요소가 나오는 것이지, 행위를 따라서 구원을 이뤄내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행위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온전한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터무니없는 말에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앞에 서 있는 저도, 우리 모두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면서 우리 안에는 그동안 배워왔던 삶의 유교적인 사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처럼 행위적인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적인 부분으로 인하여서 절대적으로 구원을 이뤄낼 수 없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행위적인 선행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구원만큼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 우리는 입술로 시인하여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뤄내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 아래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행위적인 것이지, 구원은, 행위의 구원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종교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의 시선으로 우리를 볼 땐 우리는 종교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르쳐 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인 것이죠. 제가 학부 시절에 수업을 받는 중에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이 우선이냐 신앙이 우선이냐. 어떤 친구는 신학이 우선입니다. 왜? 신학을 배워야 신앙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친구들은 신앙이 우선입니다. 신앙이 있으므로 신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앙이 우선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학문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행위적인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씀을 보기에 그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적인 것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종교인의 삶을 살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왜 이거 못해? 왜 이거 안 해? 왜 저거는 안 해? 그들의 기준은 우리를 바라볼 때 종교인으로 바라봅니다. 또 우리로 종교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요. 내가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을 행위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24년 약 2개월 조금 남았습니다. 이 영적 전쟁 해를 우리가 반드시 이기려면 이처럼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확고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라는 확신의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분위기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영적 전쟁의 삶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적으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뤄낼 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는 것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서도 어떤 말로도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데 어떤 역사를 이뤄내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부딪히는 환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분이 살아 역사하셔서 그 모든 환경으로부터 우리에게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를 원하는 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대속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이루며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수년을 들어왔던 말씀이긴 하지만 현 시대 가운데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 붙들고 우리가 하루하루 전진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는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